할렐루야. 벌써 수요일이에요. 조개같이 지나가는 시간. 와, 이렇게 속히 지나가는 게 요즘 와서 더 속히 달려가는 것 같아. 예. 4일 동안 잘 생활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수요일 날은 느헤미야 강의 설교로서 13장 15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소금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는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도스 암몬과 모압 여인을 위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명사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심의 손자 요나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락의 그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어 싸우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겠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겨울이라서 굉장히 좀 바람이 안 불어도 좀 차가운 그런 느낌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저는 이상히 뒤에 난로가 없는데 제가 자꾸 돌아보잖아요. 이상하게 등이 따뜻해. 하나님께서 훈풍을 불어주시는가 봐. 감기 걸릴까 봐 종을 생각하셔서 훈풍을 불어서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갖고 자꾸 뒤를 보는 거예요. 뭐 난로도 없는데 이상하게 뜨거운 훈풍이 바람이 불어왔어. 참 이런 체험한 너무나 기뻐요. 하여튼 오늘도 기쁜 날. 정말 하나님이 일하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라요. 몰랐어요. 정말 기뻐요. 갈수록요, 인생의 노하우기, 인생의 맛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젊은 세대 때는 몰라 잘.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곰탕도 오래 끓이면 진국이 올라오듯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철이 들어가는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새록새록 이렇게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기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뻐합시다. 느헤미야서는요, 전체가 그 일종의 신앙을 깨우는 신앙 개혁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일을 했지만은 성벽을 허물어진 채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활이 아주 불편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버리고 돌아와가지고 백성들과 같이 성을 쌓는 일을 했는데 52일 만에 그 넓은 성을 다 쌓았거든요. 완전히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물론 그 성벽이 다 쓰러진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골초가 남아 있는 데서 중건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거의 이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도 저 양금에 있는데요. 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운동도 되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이 감옥 땅이요, 완전히
촌도 아니고요. 완전히 도시도 아니고 정말 해풍 바다가 바로 있고 산이 아름답고요. 산수가 좋아서 노년에 생활하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서울 복잡한 데서 사시다가 노년에는 여기 강화에 와가지고 왜냐하면 여기 가깝거든요. 서울 가는데도 88도로 타고 가면 금방 가니까 노년이 되면 병원에 뭐 의료 혜택을 받으려면 대학병원 같은 거 뭐 종합병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아니까 그래 병원이 가까워야 되니까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 지방에는 의사가 없어가지고 뭐 119가 환자를 싣고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올해는 땅을 좀 높여서 사용하게끔 하실 것 같아요. 지역에도 좀 분산시켜서 개발을 해서 무슨 행정기관도 다 지방으로 많이 하다 보면은 인구가 자꾸 분산되겠죠. 다 같이 우리 한국 땅 다 도시가 돼야 돼. 다 도시같이 평준화가 돼야 돼. 지금은 완전히 그냥 서울에 집중되고 부산에 집중되고 뭐 그렇지만 이제는 좀 지역 분배해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더불어서 무슨 산업도 고루고루 좀 분산시켜서 해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오늘 제가 댓글을 달았거든요. 여기 이재명 대통령이 저 중국에서 상하이에서 뭐 기자회견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더불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삽시다라고 댓글을 올려놨거든요. 근데 꼭 마귀 사탄들이 틈새에 들어와갖고 분란을 일으켜. 느헤미야 10장에 보시면은 그 일을 다 마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 계획을 또 다시 한번 했지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도장을 다 찍었어요. 그런데 13장에 와서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갔던 틈을 타가지고 또 타락해.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비우면요 꼭 사고가 터지더라고. 기도 많이 해야 되니. 하여튼 그 틈새에 어떻게 그러니까 호심탐탐 놀리고 있다가 마귀들이 이렇게 잠시 비우면은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어 일거리가 생기게끔. 어쨌든 우리는 혈과 육이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과 싸우는 거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일어나. 우리 다 같이 신앙생활에서
승리의 개간을 부르는 여호와인지 씨의 깃발이 벌려지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여기에 13장에 와서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갔던 틈을 타가지고 타락했는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한 번씩 가서 보고도 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틈을 타서 가지고 신앙이 또 뒤로 물러가서 계로를 잘못되게 한 사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앞에서 배운 것처럼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아서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었고, 이것을 보면 우리들의 신앙 계획은 한 번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일같이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번에 받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로 기울어지려는 그런 성질은요, 계속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넘어져요. 우리가 왜 주일마다 교회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또 수요일에 올라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또 금요일에 또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새에 그냥 또다시 세소가 되어가기 쉽기 때문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 이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타락이 엄청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물들게 되어버려요. 희색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계획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계획교회라고 하지요. 장로회는 정치 체제를 말하는 것이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개혁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날마다 돌아가리고 애쓰는 교회가 그 뜻입니다. 성경적인 그 신앙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돌아가자는 그게 개혁교회예요. 그러므로 오늘 묵상해 드린 1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 또다시 느헤미야가 계획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앞에서 배운 14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앞에 또 12절에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이렇게 해서 제사장 대접을 잘 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제대로 11조를 안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여금 11조를 바치도록 하고는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했으니 하나님 그 약속하신 대로 복을 달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대로 해라고 약속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15절부터 봅시다. 15절에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술토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의 씨로 운반하여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했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철저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느슨해져 버렸어요. 출애굽기 31장에 어느 정도로 강조해 놨는지 봅시다. 엄격하게 말씀해 놨거든요. 그 출애굽기 31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라고 했어요. 여기 표징이라는 말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식됐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지킬 때 세상의 다른 민족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그러니 성일이라는 것은 거룩한 날이라는 말이고요. 그 뜻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고 했죠.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이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했는데 또 출애굽기 34장에도 가보시면요, 너는 여세 동안에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방기 때 바쁠 때도 주일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대부분 보면 그냥 바쁜 농방기 때는 그냥 막 주일날도 그냥 지키지도 않고 그냥 일을 막 하는데 그건 아니지요. 그것은 오히려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 영광도 가지고 자신에게도 별로 좋지 않는 결과가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야 모든 것이 행복하지. 하나님께 등 돌려버리면 여러분 뭐예? 어디에 뭐 오리알 떨어진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항상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여러분 붙잡아 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우리가 잠시도 이 지구상에 머물 수 없어요.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자신이 있죠? 살 것 같지? 근데 사실 깊이 심취돼 가서 기도하면요, 우리의 의지로는 잠시도 여기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잡혀가가지고 한번 혼쭐 났잖아요. 그렇게도 우상을 섬기고, 그럼 시끄러워가서 한번 섬겨봐라. 애국을 쫓겨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가서 고생 얼마나 했어요. 에? 총살이. 우리도 일본 사람들 앞에 36년 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야 하고 지금 시대가 변해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본하고 오고 가고 하지만 정말 치가 떨릴 정도였어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 우리 어르신, 우리 어르신이 그냥 저 일본 순사한테 저 순천 통합운동에 참석했다 그냥 순직에 하셨는데 생각하면 아유 생각 안 해.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이상해져. 자, 그래서 여기 안식을 안 지켜서 그 땅을 계속 부려먹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을 포로잡아 놓은 동안에는 그 땅을 안식하게 한 거.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하는 동안에 안식일을 잘 지킬 걸 우리가 안식이 없는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철저하게 깨닫고 돌아왔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신을 차릴 만한데 라는 말이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겠어요. 예레미야 17장 한번 열어보시면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계속 경고를 하신 선지자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신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백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충동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충동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고 예레미야 17장 27절에도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다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불을 질러버리고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지 않다가 결국은 성이 다 불타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몸에 배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도 돌아와서 자유가 있으니까 또 이런 짓을 해요. 사람 근성을, 구속을 버리지 못하나 봐.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는 것은 사실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식은 창세기 2장에 나와요. 1장에서 창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안식 제도가 11조 제도는 율법이 없는 때부터 나온 거예요. 안식일 제도는 창세기 2장에 나왔고 11조 제도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때서부터 나온 거죠. 그때는 11조를 바치라는 명령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바친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지요. 그 중에 11조를 구별해서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제도가 11조 제도는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은혜에 속한 겁니다. 율법으로 얽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생을 짓고 우리에게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도록 했어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하고 깊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날에는 육신의 일을 접어두고 푹 쉬면서 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나와 같이 교제를 하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안식을 누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누리는 것, 주의를 제대로 안 지키는 것은요, 신앙의 제일 기본을 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없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여섯만 일하고도 풍족히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여섯 동안만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닷새만 일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5일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날을 하나님께 바로 드려야 돼요. 오늘 내용에서도 그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술 먹으면 취하죠. 술틀을 밟았다고 했지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이게 뭐예요? 포도를 따서 큰 탱크에 넣고는 들어가고 밟으면 포도가 터져서 포도즙이 쭉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도랑같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죽 부대로 담아 묶어 놓으면 포도주가 되는데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과수농사를 지는 사람, 이 사람은 드러내놓고 일을 하고 곡식단을 나기 싫어 운반하며 곡식단을 나기 싫고 왔다는 말은 안식일에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거든요. 포도 딴 것과 포도주 만든 것과 무화과를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렇게 펴놓고 팔았다 이 말이에요. 파는 사람이 왜 파느냐면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지. 그러니 타락이 평준화되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안식일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일관념이 희미해요. 주일날에 음식을 시켜서 먹어도 괜찮고, 물론 주일날에 음식을 사 먹는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구원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돈 안 쓴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짓을 하면은 저건 나이론 신자야. 그러죠. 평가를 그렇게 내리.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신앙의 그 표준,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해줘야 돼. 주일날 예식장 오라고 청첩장을 주면은요, 이것은 나를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네 라고 생각하고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는 토요일쯤 되어서 부조를 축의금을 건네주면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잘 됐다 나는 안 가도 되니까 축의금도 안 준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 못해요. 그럴 때는 토요일날 찾아가서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식장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축의금을 줄 테니까 받아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를 잘 못 잡았구나 라고 하면서 축의금을 받고는 기분이 좋아해요. 먹지도 않고 부조만 건네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은 주일날 예배 마치고 헐레벌떡 뛰어다니다 보면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 별 수 없이 보이더라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덕이 되어야 돼. 그리고 믿는 형제, 믿는 자녀들에게는 철저하게 주일에 대한 개념을 심어줘야 돼.
그렇지 않고 주일날 짜장면 배달시켜 먹고 하면 곤란해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기에는 할 수가 없어요. 구별을 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겁니다. 다음날 준비를 하라는 말. 그래서 토요일을 가리켜서 예비일이라고 하니 토요일에 아이들에게 줄 간식도 사놓고 아이스크림도 좀 사놓으라는 말. 그렇지 않고 주일날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해서 두들겨 패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 요즘 오늘도 보니까 아동학대 문제가 막 TV에 또 나오더라고.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뭘 알아요? 어른들 탓이지 모든 것이. 주일은요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되시기 바래요. 서로 불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야 그 아이에게도 복이 되고요 온 가정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때도 느헤미야가 경계를 했어요. 항상 그렇듯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대번 벌을 주면 안 되고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또 그러면 잡아넣겠다고 했어요. 이때는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나라라고 하지만 국가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에 대입을 시키면서 안 돼요. 안 맞단 말이 교회에 대입을 시켜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옳게 안 지키는 것을 볼 때는 경계를 해야 돼. 주일날 구별해서 지키도록 가르쳐야 되고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오도록 하고 저 미니스커트들 그런 거 입고 오시면 안 돼. 또 슬리퍼 같은 거 찔찔 끌고 안 되고 옷도 좀 단정하게. 여성들은 왜 그렇게 몸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랬었는지 몰라.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좀 가리더라고요. 좀 보기가 아름답더라고. 가려야 보기가 좋지. 뭐 드러내 뭐 볼 거 뭐가 있어 그게. 자 16절이요.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면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을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게서도 팔기로. 왜 이러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안식일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도 두루 사람이 잘됐다 하고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장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두루는 해변 도시예요. 바닷가. 거기서는 물고기를 많이 잡죠. 그래서 그 물고기를 가져다가 팔았어요. 그거와 함께 각양 다른 물건들도 가져와서 팔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외제입니다. 17절에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며 안식일을 범하느냐. 누가 팔았느냐? 두로 사람이 팔았죠. 그런데 두로 사람에게 먼저 꾸짖지 않고 오히려 귀인들을 꾸짖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꾸짖지요. 왜 그래요? 고기 같은 건 누가 사 먹어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사 먹죠. 외국에서 가져온 고기는 비싸지요. 그리고 각양 물건들도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들인데 그런 것은 돈이 좀 있다고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로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산 사람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합당하게 일을 처리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음 18절에요.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에서 본 것처럼 자기들보다도 70년 전에 열조들이 잘못 행해서 예루살렘 성이 재앙을 만나서 성이 불타고 성전도 무너졌는데 또 그런 짓을 한다면은 그것을 다 보고도 또 그 짓을 하니까
더 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런 짓을 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것을 보시면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 일을 채찍을 맞았으면 살 깊이 간직을 해야 돼요. 그리고 19절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갈 때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고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의 그 당회에서 명령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것을 오면 안 된다라고. 여기서는 아예 성문을 닫아버리죠. 성문마다 사람을 세워서 안식일 오기 전에는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못하도록 했어. 그때는 안식일이 언제냐 하면은 우리처럼 12시에서 12시까지를 치지를 않고요. 금요일 저녁 해가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떨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창세기 1장 5절에 말씀하신 대로 카운트를 하느라 그렇게 정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성 밖에서 잔단 말이에요. 장사치들의 물건을 팔려와가지고 문이 닫아서 못 들어가니까 성 밖에서 자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유혹거리가 돼. 성문을 내려다보고는 저기 좋은 물건이 있다. 오늘 같은 날 아무도 사러 가지 않으면 싸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21절에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경계를 하기를 다시 이와 같이 하면 잡아놓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국교니까요. 예. 그랬더만은 그 후부터는 다시는 안식에 오지 않았다. 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경고를 했어. 그랬더만이 그 일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드리는 것도 철저하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네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걸어가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큰 의뢰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했죠. 분명히 성경에는 안식일을 구별해서 걸어가게 바치면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주의를 온전하게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혼도 건강하게 하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하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준 이유가 뭔데요? 천사는 육체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피곤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엿새는 일을 하고 하루는 푹 쉬어야 몸이 잘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나님께서 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철저하게 가르쳐 놔야 돼요.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주일날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토요일날 숙제 같은 것도 철저하게 하도록 도와주고 가르쳐 줘야 아이들이 주일만 기다리도록 해야 돼요. 주일에는요 공부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놀기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나. 주일이 정말 좋은 날이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냥 주일날도 없는 것 같아. 젊은이들 아기들 안 오니까 아예 그 숫자도 적고요. 예. 근데 요즘은 또 좀 젊은 세대들이 아기를 놓는 것 같아요. 기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요. 나도 내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내 자식들이 아기를 놓는 것 같아, 기분이. 내가 좋아, 어떻게. 예.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주일날 절대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운 분은 걱정이 많이 될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주일날 계속 공부하고 시험을 치면은 내가 어떻게 이기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토요일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월요일날 시험을 쳤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한 번도 없도록 해, 오히려 월요일날 시험을 친 것이 조금 더 잘 치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주일날 공부하지 않아도 성적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표적이 되지. 주일날 다른 아이들과 공부할 거 다 하고 나도 같이 공부 열심히 해야 들어간다면은 뭐가 표가 나요? 그들과 똑같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도 승리하는 체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매달 기도하고 여섯 동안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지, 그렇죠?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은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돼. 분명히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라고 이렇게 담대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고3 때 그때 표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바르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집 아이들 중에도 하나를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큰아들은 정말 고등학교 때 막 성령의 체험을 느껴갖고 굉장했는데 이상하게 결혼하고부터는 자꾸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그런지 좀 기쁨이 없어졌더라고요. 아유, 마음이 아파요. 그 이제 다 큰 걸 어떻게 자꾸 말하면 잔소리 같고,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다 큰 자지. 근데 우리 부친은 그냥 난 장가 들었었는데도 막 들었다 나쁜 썩. 나 잊어지질 않아요. 자, 그러니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시다. 그때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하신다 하게 되는 것이죠. 중1 때보다도 오히려 중3 때 성격이 더 좋아지. 그것도 표적이 여기서도 그것을 구하라고 했지.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순종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순종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을 주셔서 안식일을 바로 지키도록 했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된다는 표를 보여달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아서 무엇을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을 잘해야 돼요. 문제는 그거예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받아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중요해요. 공부해서 남 주자. 그런 말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남 주나, 공부해서 남 주나. 어쨌든 보람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절에 그때 내가 또 본 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저의 아내를 삼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요, 정말 신경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믿지 않은 딸을 데려온다든지 아들을 데려온다든지 아들과 결혼한다든지 이때 정말 오래 못 가요. 자꾸 세속화에 물들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면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될 수 있음이 아니라 그냥 믿은 신앙인들과 결혼하는 게 제일 온전합니다. 이방인들이 좀 섭섭하실는지 모르지만은 그분들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죠, 뭐. 예. 그래, 이방인을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하면 그건 더 좋지요, 뭐. 한 영을 한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 23절에 그때 내가 또 본 적 유다 사람 아스돗과 암몬 모함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이거 아스돗은 블레셋의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스돗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헷자손인데 암몬과 모함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롯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방인들. 그런데 그런 여인들을 아내를 삼았더라는 거예요. 현대어로 꽂히면 불신 결혼을 마구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라고 결혼을 못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요셉도요 아스낫이라는 애굽 여자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모세도 시프라라는 미디안 여자와 결혼을 했고 단지 그들은 다 결혼을 해서 믿음 생활을 잘 했어요. 왜 이방 여우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신명기 7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려가고 예수 믿게 하면 되는데 예수 못 믿게 하면은 하여튼 죽습니다. 멸한다. 자 24절에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러니까 이방 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이를 보면요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은 반쯤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하는 히브리 말 못하더라는 말입니다. 왜 그래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말은 계속 반복해야 배우게 되거든요. 엄마가 계속 반복해서 말을 시키니까 엄마의 말을 배우게 돼요.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랬어요. 아스돗 사람 암몬 자손 모함 자손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여러 방언이 마구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혼이라 완전히 그냥 아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도 아프신 거죠. 자 25절에요.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들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러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대단하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뭐 난리가 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고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신앙적으로 변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라는 것이 다음 26절에 나오는 26절 봅시다.
또 이르시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저를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니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이죄 때문에 실패했어요. 솔로몬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요 이름이 여디디아에서요. 여디디아는요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근데 다윗이 회개하고 낳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세바와 간통을 해가지고 낳은 아이는 죽여버렸죠. 다윗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위로차 주신 자식이 바로 솔로몬이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었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20살에 왕이 됐는데 20살이라면 대학교 1학년이나 대학교 2학년이나 정도 되죠. 그런 아이가 왕이 됐다. 생각해봐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들어와서 기부원에 가서 1000번째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요즘 말하면 헌신 예배를 1000번이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은 네가 무슨 소원이 그리 많아서 나에게 이렇게 여러 번 번제를 드리느냐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신 줄 아느냐 하면 꿈에도 소원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그럴 때 솔로몬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제가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아버지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라고 구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겨가지고 지혜만 주지 않고 영화와 모든 타는 것을 같이 주셨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다른 것도 보너스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다른 것은 그렇게 잘했는데 왜 실패했느냐?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보시면요. 11장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니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권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데 왜 이러니까 매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했는데도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연애를 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여자를 데리고 왔는지 몰라요.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인데 합해서 1000명이요 여자가 1000명. 솔로몬 후궁이 1000명.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별 수 없어요. 남자는요 치마 폭에 남자가 센 것 같아도 부인 말 안 들으면 노년에 밥도 못 얻어. 보험요. 저 세상 보험 들지 말고 부인한테 보험 들어요. 부인한테 보험 들으라고. 그래야 밥이라도 편안하게 얻어서 먹지. 근데 요즘은 같이 직장 생활하고 하니까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가지고 세상이 변천이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해 가니까 어떡합니까? 아유 참. 그 하나님이
온전치 못해서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온 산천에 우상구덩이 1000명이라는 후국이 아닌데 여자 치마폭에서 놀아다니. 아이고 참. 그래서 솔로몬이 실패 본 거예요. 그냥 두동강에 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그 땅도 조그만 강원도 땅만 한데 그것마저도 두동강이가 나버렸습니다. 온 산천이 우상으로 덮여버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함에 가증한 그 모습, 그러니까 성의 신으로 아주 추잡한 우상입니다.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 이것이 아이를 태워서 바치는 악한 우상입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을 태워서 우상. 참 이렇게 우상한테 귀신한테 소금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자기 자식까지도 불에 태워서 같이. 그러니 산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후비가 700이고 빈장이 300이니까 1000명 가까운 여자들이 이스라엘 그들을 따르는 온 나라에 데리고 왔으니까 별의별 우상을 다 가져와가지고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산에 만들어 두었으니 온 사천이 다 망쳐버린 거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타락해버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타락하고 자기 아들 때에 가서는 나라가 두동강이로 쪼개져 버렸어. 10지파는 북쪽으로 가버리고 2지파만 남게 되고 비참하게 되어버렸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비교해서 우리나라도 5000년의 역사 뒤돌아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겼으면 저 만주벌판도 다 빼앗기고 대마도도 빼앗기고 그나마 또 두동강이 되고 이래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젊은 세대는 그걸 안 합니다.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랬지. 다시는 나라가 멸망하는 자리에 안 빠져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머리털을 쥐어 뜯어버리고 너무 심하다 싶죠.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을 그렇게 쥐어 박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 지밀어 올랐습니다. 자 28절에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락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12장에 나왔죠.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이방 사람이 성전 국간에 와가지고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대제사장이 사이였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들부터 이런 짓을 했으니까 정말 너무나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죠. 이제 좀 역사, 교회사를 좀 깨달아집니까? 자 29절에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어 싸우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그 신앙을 정결하게 지도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악을 행해서 타락했으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자 30절에 이와 같이 저희를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하나님의 일과 규모 있게 하도록 정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정결한 자가 주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반열을 따라 일을 하게. 반열은 뭐예요? 순서대로 쭉 순서를 줄을 선단 말이에요. 헤쳐 보여. 군대 가면 그럽니다. 군대 갔다 엊그제 갔다 군대 갔다 온 것 같네. 내 기분이 군대에서 헤쳐 보여 하면 얼마나 이쪽으로 헤쳐 보여 이쪽으로 하라 이쪽으로 헤쳐 보여 이쪽으로 하라 하여튼 군대 생활요 참 지나가 보니까 재미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냥 정신 뭐 없어. 정말 너무 바빠갖고 쉴 새가 없으니까 뭐 딴 생각이 나질 않아. 시간이 많고 한가하면 나쁜 짓거리 생각이 자꾸 나지만 그러니까 바빠야 돼. 사람은 바빠야 돼 시간이. 그래서 시간은 황금이야. 그냥 1시간 동안에요 1억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시간에 그냥 1억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황금 같아요. 다시는 내 생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헛된 시간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이 30절인가요? 30절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이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하나님 일도 규모 있게 하도록 정해 주었습니다. 다 31절에 또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무도 가져와야 제사 드릴 때 불을 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하는 분들의 위에서 나무를 다 갖다 바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를 다 갖다 바치게 하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헌금을 열심히 바치라는 것을 안 가르치면 안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안 가르치면 복 받는 길을 내가 가로막아 버리는 것과 같아요. 물질에 대해서 자꾸 말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들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 물질을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도록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을 계속해서 상고해 보면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바쳐라. 이런 것이 다 나오는데 내가 그것을 안 가르치면은 복을 다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오히려 책망을 다 받아요.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책만 받지. 복을 주실 때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는 생활의 복을 약속해. 여기서 이렇게 다 해놓고는 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강구하잖아요. 올바로 바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바로 바쳐서 복을 받게 되었으니까 올바로 바치도록 책망하면서 가르쳐준 자신에게도 복을 달라고 강구했어. 이것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봐야 다른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바로 기도 가도록 충고도 해주고 인도도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구역에 있는 다른 형제들도 믿어버린 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면 오히려 거부 반응을 가져오는 수가 있지만은 같은 형제가 아직도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11조를 하니까 이렇게 좋던데 빨리 11조를 하십시오라고 하면 대부분 받아들이고 쉽게 따라가게 돼요. 목사가 하면 아유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은혜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은 그 처음을 얘기를 해줘야죠. 아 이렇게 하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곳간에 넘치도록 쌓이도록 채워주시는구나. 이것을
간증을 해줘야 돼, 사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첫째는 뭘 하라고 그래요? 시간을 바치는 것. 얼마나 중요하다는, 소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 안식일을 바치는 것, 시간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는 것은 구별해서 철저하게 바칠 때 하나님께 복을 주시되 육신의 건강과 영의 건강 주시고,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바르게 바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풍족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정결한 가정 이룰 때 대대로 복을 누리게 되고요. 더러운 가정 잡 어쨌든 성결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잘못해갖고 자기 대에서는 그런 대로 괜찮아 보였지만 자기 아들 대에 가서는 왕창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결혼을 잘못하면 자손 반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만큼 중요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고 내 자신이 먼저 주의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바르 드리려고 준비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 기라마 들으세요. 잘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못 들었으면 다시 리바이블해서 그 유튜브 방송 다시 틀어보시면 알 거예요. 혼혈주고 막 우상 믿는 딸 데리고 오면요, 우리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그래요. 그래서 형님 간에 우애가 끊어져 버렸어요. 형님한테 가려면은 이혼하고 가라고 그러대. 그래서 나 하루는 형님 나 이혼하기 싫어요. 굉장히 심했나 봐요. 왜냐하면 그게 탈로가 났어요. 형님 나한테 오니라고 과속을 밟았는가 봐. 그래갖고 속도 위반으로 차 딱지가 집으로 들어오니까 그걸 알고는 그냥 가마에서 딱지 띈 것이 나오니까 형님한테 간 것을 발각이 됐잖아요. 몰래 오려고 빨리 온 것이. 우리 형제가님들 참 누구보다도 우리 형제관들이 참 착하고 선해요. 그런데 묘하게 안 식구들이 들어와갖고 가족이 다 형제간에 만나지를 못해요. 안 식구들이 그냥 이렇게 다 틀어버려요. 마귀 사탄들이. 우리 부모님이 유언이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으라고 유언하시고 가셨는데 그거 인력으로 못하겠어요. 어떻게 아유, 나는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뭐 그런 형편에 처해지니까 마음뿐이지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실 자녀분이 있는 분들 가정에 결혼 상대자를 믿는 가족들과 같이 결혼시키세요. 그것이 굉장히 안전해요. 그리고 안 믿는 가정 이방인들과 결혼할 때는요, 서약을 받으세요. 예수 믿겠다는 서약을 받고 허락을 하세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면 그 상이 더 크잖아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결혼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 아이들에게 말빨이 서게 돼요.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내가 올바르게 들여서 삶의 체험이 있어야 간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이 이랬다, 얘야 이렇게 해라 이래 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만, 내가 그 말씀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런 체험이 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은 자식들에게까지도
복이 대대로 내려가는 가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또 고맙고 감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손 대대로 복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방인들도 다 예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셔서 이 혼란하고 어두운 이 세상 아버지 심판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